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복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며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끊도록 영삼 있게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저희를 택하사 예배당과 가정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다짐을 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나약한 저희들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과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열미 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 어둠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극심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전반에 양극화를 조장하는 악한 영과 미혹의 영은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나라와 백성이 발전하고 도약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 속도를 더해가며 앞으로 예배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병행하며 새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책과 예산과 일꾼들을 형편에 따라 세우고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맡겨진 직분에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시어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필리핀에서 수고하고 계신 박창길 선교사님과 선교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집중하여 온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이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49쪽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목사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찬양대, 우리 가자 공동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같지 않은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오늘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4주 5주 동안 전 주제를 놓고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원인은 뭔가, 대안은 어떤 것인가, 그래 인간의 탐욕을 좀 내려놓자, 우리가 좀 비우자, 이러한 것들로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미나식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마음의 결단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제 4가지를 제가 문제의 주제를 던지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문제 제기 첫 번째입니다. 사진이 나갈 텐데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사진입니다. 1947년에 저 시계가 찰칵찰칵 돌아갔습니다. 12시가 되면은 지구가 땡 하고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매년마다 저 분침, 초침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노벨상을 받은 13명의 과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이걸 결정을 합니다. 지구가 지금 이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하느냐? 약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핵의 위험. 핵이 한번 터지면은 지구는 끝장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된대요. 세 번째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파괴. 그리고 네 번째는 질병의 창궐.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까지 12시까지는 얼마나 남았느냐? 100초. 이게 여러분 성경학자가 이 진단을 했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과학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예측을 해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 두 번째. 10년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만은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저 한강에서 둔치에서 놀고 있는,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에게 괴물이 다가와서, 알 수 없는 괴물이 다가와서 낚아채서 한강으로 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괴물이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하면은 어딘가로부터 흘러들어온 독극물이 한강을 오염시키고 한강에서 살고 있었던 물고기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 괴물이 되었다. 환경에 초점을 맞췄더랬습니다. 문제 제기 세 번째입니다. 빌 맥키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9년에 자연의 종말 이 책을 썼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저 내용이 이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이 자연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저때 과학자들, 신문 기자들, 언론들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맥키벤을 향해서 저런 바보 멍충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31년이 지난 지금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자연의 종말을 지켜봐야지만이 되는 때다.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수천만 개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연기는 지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거기다가 에어컨, 스프레이, 프레온 가스, 여러 등등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것들인데 이게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아요. 피부암, 뭐 별의별 병이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대와 저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면서 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피부를 안 와닿죠. 다음의 세대는 여러분 햇빛 제대로 못 봅니다. 2008년 1월 22일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실린 마크 라이너의 6도의 악몽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로 지금 닥쳤습니다. 1도 상승할 때 빙하가 다 녹아내려요. 빙하가 녹아내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100만 종의 바이러스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뭐 수도 없는 거예요. 얼음이 사라지고요, 영혼이 사라집니다. 1도가 상승. 근데 이게 지금 1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생물이 멸종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도가 상승할 거예요. 지금 1도는 상승해 갔습니다. 그러면은 열대 지역의 농작물이 10% 정도가 다 죽습니다. 5억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거는 예측을 과학자들이 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물 33%가 멸종, 3도 상승했을 때는 이것도 머지않았을 것 같아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고요, 40억 명이 물 부족.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입니다. 불가능해진 거예요. 온난화가요. 50%의 생물이 멸종이 됩니다. 4도가 상승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해수면이 5m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저 부산이 섬이 된다는 거예요. 5도, 6도가 상승했다. 6도는 그냥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지예요. 과학지도 세계에서 1위를 다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기에 논문으로 실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저는 환경 운동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목사예요. 그럼 목사인 당신이 왜 복음적인 설교를 안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이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가 관심 갖고 우리 기독교인이 관심을 안 가지면은 과연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도 우연히 왔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그 근본에는, 그 저변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불편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도요, 이런 환경도 또 들어가 보니까 인간이에요. 또 인간이에요. 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 수많은 인류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문제제기 네 번째 영상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보시죠. The trash house clean. I will be the best secretary for defense that I can. Food from the ocean, and all that plastic is ending up inside of it. Billion pounds of thermoplastic pellets will be made into fast track trash.
Show me. Introducing the trash aisle. I think this is the first honorary citizenship I've had from him. So that was awesome. Pulled our heads in and did something. There is so much plastic, an area the size of France is full.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쓰레기 섬이 발견된 것만 5개. 이거 하나만 얘기했죠. 발견된 것만. 그렇습니다. 현재 바다에 떠도는 미세 플라스틱은 5조 2,500억 개. 해수면을 이걸 팍 펼쳐놔 봤더니 바다의 88%를 이 미세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동물이 죽습니다.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대부분의 상위층에 있는 고기에는, 상위층은 뭐냐면은 다른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있다라고, 플라스틱이 그 안에 잠재 있다라고 보면은 딱 맞는답니다. 그런데 모든 그 동물의 최상의 포식자가 누굽니까? 최상의 포식자가 인간이에요. 우리라니까요. 우리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 중에서 선하다,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일치하죠, 사실은요.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기준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깨끗하고 착하다. 그러면 저 사람 선하다, 저 사람 착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들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선하다, 악하다를 이야기할 때는 관계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관계성이 단절이 되면은 그건 악한 거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인데 너와 나의 관계가 뭐 때문에 틀어져 있다, 단절돼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악하다. 공동체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악하다. 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은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인간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물을 버릴 때 뜨거운 물은 식혀서 버렸다고 했어요. 왜 그런 것 찾아봤더니요, 뜨거운 물을 버리면은 여기는 미생물이 죽는다.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등에 새끼 업은 메뚜기를 잡으면 어머니가 빨리 죽는다. 여러분, 등에 새끼를 업은 메뚜기를 죽이는데 왜 우리 엄마가 빨리 죽어요? 왜 우리 엄마가 근심이 돼요? 메뚜기를 죽이면은 개구리가 죽고 이어서 다른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엄마가 살림살이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경칩날 개구리 죽인 사람은 죽어서 눈알 없는 개구리가 된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참 지혜로워요. 개구리는요, 겨울에는 입을 닫습니다.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깨어납니다. 경칩날 깨어나요. 깨어나면 그때서 이제 알을 낳고, 그리고 나서 그때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닫고 있는 겨울 곡을 딱 끝날 때 그걸 잡아먹으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해롭게 된다. 이게 결국에는 인간에게 손해가 온다. 새끼 낳도록 둬야지, 잡아먹더라도 그 다음에 잡아먹어야지 된다. 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야.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지도 않고 관심 주고 싶지도 않아. 교회 와서도 나는 누군가 아는 척을 하는 것도 싫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기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손잡아 주기도 하고, 서로 관심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성을 인간이 단절시켰다. 여러분이 끊어놨어요. 제가 끊어놨어요. 그래서 악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로 가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해석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그리고 바다에 헤엄치는 것 너희가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정복해라.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맨 꼭대기에 올라서서 파괴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피까지 다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니까 탐욕자, 파괴자가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에게 3가지 주셨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인간에게는 2가지를 더 줬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정복하다는 말은 원어로 라다라고 하는 것인데, 발로 밟다, 복종시키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라.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취급하면 안 된다. 너는 내가 너를 관리자로 삼았다. 위임했다.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로 삼은 우리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 혼자 보려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가 되어서 짐승과 가축을 포획하고 산림훼손하고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방향과 이 큰 물줄기를 돌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듭 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의 역습입니다. 돼지에게 가는 구제역, 짐승 수백 수천만 마리 다 묻어버리는 것들. 여러분, 이게 원래 종과 종은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닫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를 우리가 빨고 같이 자고 뭐 막 그냥 핥고 막 그래도요, 개에 있는 병균이 인간에게 못 오도록 원래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게 깨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다 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제가 이 앞에서 보면요, 슬퍼요. 마스크 쓰면서 우리가 언제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앞으로는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지금은 뭐 반 이상 다 녹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은 아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빙하 반 이상이 다 녹아내리고요. 1년이면 그냥 다 뭐 막 그냥 사정없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100만 종의 바이러스 병균이에요. 앞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전쟁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수면이 높아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이미 자기들의 땅이 점점점 침식될 것을 예상을 해서 다른 곳에 나라가 이주하려고 이미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함께 탄식한다.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상생을 하고 도와주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인간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삼라만상의 질서가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성을 우리가 끊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중간에 딱 막고 있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순환해야 되는데요, 순환의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환경운동가나 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잘 맡아서 잘 관리해라. 안 되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에서는 야, 꽃들이 운다. 이 나무들이 아파서 울어. 복음의 정신도 정복하고 파괴하고 막 침략하고 죽이고 째고, 그게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다독거려야 되고 상처를 싸매야 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것이 복음의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봤을 때도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미를 죽이지 마라. 그건 불교에 사는 살생하지 마라. 그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기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서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불교 겁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러분, 이 만물이 막 울면서 아파하면서 지금 고대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다시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회복시키는 책임이 있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성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4월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자리했어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혀요. 전철 입구에서 10걸음도 안 떨어져 있고, 신호만 건너면은 이 공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가족 공헌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죠. 우리가 가서 하면 되죠. 제가 지난 4월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저녁에 이제 워킹을 하면서 가는데 술 취하신 아저씨들이 벚꽃도 꺾고 막 꽃도 꺾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가만히 있는데 보고 보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 그거 왜 꺾느냐고 그거 왜 꺾어요? 그거를 그대로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할 텐데 그거 왜 꺾느냐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한동안 공원을 돌면서 쓰레기를 다 주우면서 이렇게 몇 달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큰 결심해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뭐 그 정도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없을까요?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간접 계시가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 꽃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 계시라는 것은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창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간접 계시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공기는 이 가자동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30년 전에 이 가자동에 흘렀던 가재울 그 또랑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그 어디를 간들 햇빛을 피하세요 그런 소리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밤에 나가면은 가자동 저 산에 올라가면은 별이 총총하게 뜨는 것을 봤을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이 시기를 맞이해서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약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선에 서야 됩니다. 정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만 부르짖지 말고요,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내는데 앞장서서 행동해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영혼구원 참 중요합니다.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런 자연을 내가 관리하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설교는 1년이면 한두 번 종종 합니다. 설교가 여러분 단지 위로와 책망과 축복만을 주는 설교면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시대적인 설교, 그리고 예언자적인 설교. 제가 예언자적인 설교하니까 어떤 분들은 앞니를 알아맞춘다, 제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설교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예언자적인 설교입니까? 예언자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의식을 깨치는 것이 예언자적 설교지, 무슨 점쟁이처럼 앞이나 알아맞춘 거기에 따라가기나 하고 그건 아니겠죠.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책임을 전생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저 인도에 가면은 쓰레기가 막 넘쳐나고 하수구에 더러운 게 막 흐르는데 그 하수구 밑에서 평생 동안 거기서 일하고, 그리고 고개 쭉 내밀고 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고, 이걸 평생 해요. 그리고 그걸 자녀에게 물려줘요. 또 물려줘요. 여기서 나오면 되는데 책임을 어디로 돌리는지 아십니까? 까르마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다. 이게 까르마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우리들끼리만 잔치하고 우리들끼리만 할렐루야하고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마중물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가게를 만든 근본 목적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나눈다.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건 뭐냐? 여기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자연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운동이 이 안에서 벌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옛날에 우리 그런 비누도 갖다 좀 팔고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성도들의 의식을 좀 끌어올리십시다 그랬더니 한동안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들대로 지키고 행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비닐봉지는 우리가 필수품이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이걸 사용하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고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90일 만에 싹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비닐봉다리입니다. 이게 생분해성 물질로다가 만들었어요. 재활용 용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일반 시민운동가들이나 해야 되는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 로고도 좀 해놓고 저 가게에 몇백 장씩 갖다가 주면서 이걸로 다 포장해 주세요. 또는 우리가 이런 프랭카드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걸로 시장 바구니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이건 왜 우리는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가시면서 몇 장씩 이것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제 돈으로 샀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건데 어떤 마음이냐? 마중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설교 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실천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운동가들이나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상생의 정신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정신일진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외면했습니다. 사는 것에 바빠서, 먹는 것에 바빠서 외면했던 결과 말할 수 없는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위기가 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족 공동체는 다른 교회들보다 좀 위에서 깨어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예배 마치고 4층에서 예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는데 예산 공동의회입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3부 예배 마치고서 이 자리에서
바로 예산 공동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연합교육이 수요기도회 후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반기 재정감사 해당되는 부서 잘 보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암한 양육을 우리가 강도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직분자를 우리가 임직을 시킬 때라든지 직분을 교회에서 부여할 때는 이 암한 양육 훈련 점수를 꼭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7, 8, 9번은 전에 나갔던 광고 다시 한번 또 내보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소망목장 1구역 김선기 전임한수 집사님과 이수명 권사님의 장남 김온유 군과 원진주양의 결혼식이 1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그랜드 호텔 웨딩 전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오 12시 40분에 출발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소망목자장인 이용돈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입원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남선교회 우리가 총회가 끝났으면은 임원명단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고, 여전도의 총회는 오늘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또 많이 일어나서 많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죠. 우리 교회는 뭐 자신할 수 없어요. 어디든지 지금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은 소독하고, 예배 마치면 소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앞에 이 칸막이를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서로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가? 우리가 한탄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발 앞서서 깨어나서 이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의식 있게 행동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끼리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참 잘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삼남한상이 아파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관심 가지며 행동하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 이 위기를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활 방역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면서도 예배에 놓을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지나걸랑 우리 가져질 교회 또 한 번의 기회와 부흥의 역사, 번성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전전에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두순히 올려놓은 심령도 있습니다.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이들에게 주시되 땅의 복, 하늘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